도내고 몰신불태. 그러니까 근원에 돌아감으로써 정말 세상에 몰신,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은 그 도리를 설한 것이 비근입니다. 한번 사례로 보겠습니다. 이 지허극이라고 된 본이 있고, 이를 지자 대신에 치로 되어 있는 본이 있습니다. 지허극이라고, 지허극. 지하고 치의 차이는 뭐냐? 지는 자동사로 어디에 도달한다. 지. 치는 이르게 한다. 사동형으로. 치. 이르게 하는 것, 이르는 것. 요 차이가 있는데 뜻은 상당히 비슷하죠. 어디에 이른다. 치는 이르게 한다. 그래서 지허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치허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허무의 그 텅빈 궁극, 그 허의 궁극에 이르게 한다. 아니면 이른다. 허극을 이룩한다. 치는 그래서 이르게 한다는 데서 우리가 어떤 번역가에 이룩한다. 성치 이룩한다. 허극을 이룩한다. 아니면 자동형으로 허의 극에 도달한다. 허는 또 상당히 도교에서, 수당에서는 상당히 궁극적인 개념이죠.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 연정 및 제일 밑에가 연정하기,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연신, 이런 단계를 봐요. 이제 진단이라는 그 도사, 그 태극도라고 하는 수하광각도라는 데서 제일 밑에 원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제일 밑에가 연정하기, 정기를 바꿔서 기로 바꾼다. 사람의 정혈, 이 정이라는 건 정과 혈을 얘기하죠. 정혈, 사람의 몸에 있는 정기와 피, 정혈. 이걸 약재로 삼아서 그걸 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기를 다시 수련해서 신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그 신을 수련해서 허로 간다. 그게 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 태허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허일기, 이런 표현이 나중에 도교에서 나와요. 태허일기. 근원적인 빔, 거기에 충만한 있는 것이 한 기운, 여러 가지의 기로, 잡다한 기로 분화되기 이전의 충만한 기운으로 가득한 것을 태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궁극에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의 본원을 이루는 여러 가지 잡다한 형태로 나오기 전에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오기 이전에는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허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의 극에 도달하고, 그래서 허의 극에 도달하고, 아니면 허의 극치를 이룩하고, 뭐 두 개가 다 뜻이 통해요. 허의 극치를 이룩하고 도달. 여기서는 이제 주석을 보면 도를 체득한 사람은 정욕을 제거해서 오장이 청정하니 비움의 극치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역시 공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정욕을 제어하는 측면, 한편으로는 정욕을 제어하는데 또 도교 수양을 잘 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어떤 생명력도 충만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처음에 수양을 할 때는 그 생명력을 함부로 쓰면은 기운 근원이 고갈되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낭비를 막습니다. 굉장히 막고 조심스럽게 조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되냐, 거꾸로 굉장히 충일한 정기, 그것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는 오장이 청정하니 비움의 극치에 도달한다. 오장을 깨끗하게 해서 그 텅 비움, 이것의 극치에 도달하고, 수정독, 고요함의 독실함, 청정함과, 정독이라는 것은 청정함과 독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청정함의 그 아주 순수함, 독실함을 지킨다. 우리가 이 도가의 공부는 청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가의 공부는 청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청정함의 독실함을 두텁고 독실함. 그러니까 아주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성취한다라는 것에 가까워요. 그걸 지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도가는 모든 것이 나오기 이전의 근원에서부터 도에서 1이 나오고 하나가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3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만물. 삼세 만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요란하게 벌어지기 이전의 벌어진 상태가 우리 세상이야. 도교의 공부는 수단의 도는 대개 어떻게 되느냐? 이 만물이 요란하게 벌어진 것을 거꾸로 내가 나오기 이전의 근원, 이 근원 자리로 여기 이제 여기가 도, 여기를 표현하면 도라고도 하고 아니면 어떤 때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역으로 돌아가는 건가? 거꾸로 여기서 나와서 이제 그릇으로 쪼개져 나오기 전의 풍나무 상태, 근원 상태로 회복시키는 공부가 단학의 공부예요. 우리는 한 번 이 기운을 타고 났는데 계속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계속 낭비가 계속 근원의 어떤 힘을 계속 소진하고 하는 삶이라면 근원으로 돌이켜서 원래의 충실함을 다시 회복하는 공부가 사실은 단학의 공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수정도 요란하게 떨쳐진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고요한 대로 돌아가는 공부가 이 도교의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병작 오이관기고 만물이 병작 모든 사물들이 병작 함께 막 쏟아져 나오더라도 이 세상은 만물이 병작인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이 생기고 나오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언제나 나는 그 만물이 돌아가는 자리를 본다. 돌아감을 본다. 나는 돌아감을 본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속에서 그 복을 보는 공부가 있어요. 고요히 숨을 이제 관조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의식이 계속 밖으로 달려나가죠. 우리 의식이 계속 밖으로. 그 나중에 그걸 얘기하면 회광관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밖으로만 달려나가던 그 의식의 흐름을 안으로 돌리죠. 시끄러운 세계에 거둬서 시끄러운 세계에 요란하게 쪼개지기 전의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여기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정말 어떤 고요한 곳에 앉아가지고 충실하게 그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어떤 공부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활동하는 속에서 복의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막 그 활동하는 가운데도 활동에 쓸려나가지 않고 그 근원에 앉아서 내 활동을 주재하는 자리. 거기는 활동이 없거든. 자, 여러분 마음에 빛깔이 애초에 고정되어 있다면 빛깔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지? 여러분 마음에 빛깔이 없기 때문에 빛깔 나오는 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본디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면 그걸 또렷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근본, 그것이 일어나요. 빛깔이 없고 한 그 자리는 잊어버리고 쏠려 나가는데 계속 다니게 돼.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근본 자리를 잃고 말하자면 쏠려 나온 사물세계에 휩쓸린다는 표현을 써요. 휩쓸려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잊어버리면 그냥 날뛰게 되는데 사실은 조용히 앉아서 타조에서 공부할 때는 근본적으로 복을 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복을 해야 돼요. 늘 뿌리를 놓지 않는 연습.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뿌리를 놓지 않는 공부 가운데 가장 손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부의 방법이 호흡 체크. 호흡을 체크하는 순간에 호흡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자리를 찾아. 복이야. 그것도 계속 달려나가기만 하는 것에서 딱 호흡을, 그러니까 불개수도 마찬가지고 불개수 화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화두를 든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밖으로 달려나가서 딱 체크. 또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고 해요. 윗바사나. 윗바사나의 그 근본이 뭐예요? 윗바사나는 뭘 어떻게 하느냐? 마음 챙김이라고 해요. 마음 챙김. 우리는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 성질이 나면 성질에 그냥 흘러가. 그런데 윗바사는 어떻게 하느냐? 체크를 해. 딱 알아차린다고. 성질이 난다. 아프구나. 아프구나 하는 순간에 아픈데 빠져서 막 달려가던 마음이 딱 멈춰요. 그것도 복이에요. 달려나가는, 아프네? 아프네? 이제 여러분들도 호흡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하면서 호흡 공부도 자꾸 챙기는 거예요. 사실은 윗바사나 같은 방법도 상당히 유력해요.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걸 딱 체크를 해요. 통증이 오면 아프구나. 그러면 아픈 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그 정신없이 헤매는 게 거기서 딱 멈춰. 그것도 복이야. 그게 말이죠. 사람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편이 호흡이에요. 호흡이 복이야. 내 뿌리거든, 호흡은. 정말로. 그래서 호흡을 딱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딱 달려나가던 상태에서 딱 거두게 돼요. 이게 오의 관기복이라는 건 그 사물이 분운한 상태에 달려나가지 않고 그 돌아옴을 본다. 이게 굉장히 돌아옴을 보는 공부가 여러 정신수양 명상의 공부는 거의 뿌리가 돌아옴을 보는 거야. 돌아옴. 본데 이거는 탁 체크, 딱 알아차야. 아니 화도 탁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공부인데 이 도교 수양법에서는 공부에서 호흡도 그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의 관기복. 너 여기서는 줄을 보면 나는 청정함을 지키고 독실함을 행하는 것으로서 만물의 근본으로 두루 돌아가지 않음이 없는 것을 살피니 사람들은 근본을 생각하고 중시해야 된다. 자, 만물이 하지만 참 재밌어요. 나 이제 그 소동파의 적벽부를 예전에 읽으면서 이 사람도 굉장히 참 재미있는 어떤 소동파도 사상의 뿌리가 있어요. 소동파라는 사람은 참 재주꾼이에요. 정말 문장도 잘 짓고 좋은 시도 꽤 많이 남겼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중국집 가서 이제 가면 동파육이라고 하는 거 시키면 우리나라 삼겹살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 요리가 나와. 동파육. 소동파가 만드는 건 아닌 거예요. 아마 그 민간 요리인데 저 항주 지방에 소동파한테 가서 이거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소동파가 먹고서 신청해가지고 그게 소동파의 고기라는 이름이 동파육이라는 게 청경채하고 이게 삼겹살 이렇게 한 거. 맛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지. 갑자기 중국 요리 동파육. 소동파가 굉장히 그 탁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불교에도 굉장히 조예가 있어가지고 어떤 스님들이 오면은 유명한 스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퇴수해서 골탕 나누겠대. 소동파가 불교식이 더 뛰어난 거야. 그 스님들 다 알고 막 그래. 근데 소동파가 호되게 당한 얘기 하나가 있어요. 그 어떤 유명한 스님이 절에 한 남자애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소동파가 찾아갔어. 야, 스님이 방에 있는 걸 알고 일부러 마루를 쿵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쿵 소리를 내면서 그 스님이 이제 저희 아무도 보통 없다가 쿵 소리를 하고 소동파가 올라오니까 누구쇼? 누구요? 소동파가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 칭 그랬어. 중국말 칭. 칭이 한자로 저울이라 써요. 저울칭. 네. 저울 그런 거예요. 우리말 저울. 누구요? 그러니까 저울.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매 끝나가는지 다뤄보러 왔어. 내가 저울 왔다. 소동파 그랬죠. 그랬더니 이 스님이 저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화를 나. 그냥 고함 지르는데 소동파가 얼마나 그 기합이 들리는 소리가 깜짝 놀랐어. 소동파가 무심코로 뒤집어 올라서 저울 그러자마자 그냥 화를 하는데 깜짝 놀라니까 이 소리가 매끈이고 소동파가 호되게 당했대. 거기서 호되게 당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을 지킨다는 게 윗바사나니 그런 모든 방법들이 그 자리를 딱
그늘 복귀 기근 돌아옴을 딱 막 생각이 일어나도 뿌리를 보면은 사실은 허야.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다 허라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뿌리가 없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돼. 허에서 이게 뿌리 없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걸 명확히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느끼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잠잠이라도 일어났다 사라질 거 그거 본래 있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연히 공부가 쉬워져요. 원래 제가 얘기했죠. 공부를 하려고 들면 없던 망상도 더 늘어나. 분명히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니 왜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는데 우리는 이 거센 지금 말해 많은 분 여기 뒤에 보면 부물 우문이라고 사물이 그냥 시끄럽게 여기서 쏟아져 내려가는 급류로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 마음속이 별로 시끄럽지 않은 것 같이 공부를 하고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실감할 때가 와요. 이 생각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폭포처럼 흘러. 폭리야, 폭리. 엄청난 생각이 나만들이 지금 폭포처럼 흘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거기 함께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 폭포의 흐름을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기차 타고 달리다 보면 KTX도 별로 속도가 없죠. 한참 달릴 때는. 나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함께 떠내려갈 때는 속도감이 하나도 없어. 몰라요. 왜 나 함께 가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속도감 없이 달리는 속에서 호흡 체크를 한다든가 뭔가 하고 뭐 서는 거야. 이게 서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걸 흐름을 쉬는.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딱 앉고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안 느껴지던 이 흐름들이 와서 부딪히기 시작해 나한테. 정신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서지지도 않아. 이 속에서. 경류 속에서 자기 한번 쉬려고 하면 서져요. 물 먹고 막 꼬라지고 막 떼굴떼굴 둥글고 하고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공부 처음에는 이 경류에 휩쓸려서 좀 서보려고 하다가 떠내려가고 또 거기 서보려고 또 내려가고 물속에 꼬박해서 물도 꼬박고 좀 먹고 그게 공부가 어려워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그 노력이 기울어지면 이 흐름이 약화가 돼요. 그리고 서는 힘이 생겨. 그때부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차츰 흐름이 줄어. 이게. 그 자연스럽게 공부가 편해지는 데요. 그리고 이 생각들이 전부 뿌리가 없어. 이게 삭제되듯이 삭제가 돼. 싹,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원래 뿌리가 없이 허에서 이렇게 사물들이 일어났다, 근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잡념에 장애가 안 돼. 잡념이 일어나도 그놈하고 싸우려는 생각이 사라져, 첫째. 잡념을 내가 이겨야 되겠지, 물리쳐야지, 그 생각도 없어. 일어났구나. 그럼 어떻게? 다시 호흡해. 다시 하던 공부를 해. 그렇게 되는 때가 와요.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잡념이 없애려고 그놈하고 계속 싸우는데 없애야지 하는 잡념까지 보태니까 더 시끄러워. 원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잡념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경험하는 일인데 앉아 있으면 이 하체 쪽, 특히 무릎 쪽에 막 좀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뭐 답답한 감정이 많이 들어요. 겨울인가 답답함이. 네, 근데 그건 어떤 때는 앉자마자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생각이랑 틀리게 잡념이랑 틀리게 달라요. 그거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것도. 그 어느 때 되면은 그것도 아주 기분이 이제 어느 정도 통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앉았는지 휙 지나가 버려요. 그때가 오면 이제 또 한 번에 등력이 되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앉는 것 자체가 아파서 막 아프고 그래. 그런데 그건 또 넘어가. 그건 이제 넘어가는데 나중에 되면은 기운이 쉽게 안 통하고 뭔가 간지러운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 넘어가요. 그냥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꾸준히 이 근원을 이치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치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은 계속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허야,
근은 허야. 그 근에서 허에서 뜬구름이 생겼다가 꺼진다는 그걸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쉬워져. 그래서 다음을 봐요. 부물, 운운. 운운이라는 건 그 화엽성, 잎과 꽃이 구성한 것처럼 근원에서 많이 세상 사물이 그렇게 어지럽게 우는 시끄럽고 화려하게 일어나지만은 각 복이 그렇게 일어나봤자 또 그것들도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그 이치상의 공부, 직접 이제 실수해서 호흡하고 하는 공부도 중요하고 또 사실은 이렇게 이치를 보는 공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나중에 그런 이치를 딱 보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데 이것들이 참으로 있다는 느낌까지도 사라진대. 이게 참으로 있는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참으로 있는지 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 예전에 내가 무슨 소설에서 봤는데 서한대사인가 삼현대사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선종 시험을 봐. 선생들이 선종 시험에 선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삼현대사 선문답 할 때인가 시험을 보는데 스승이 물어. 시험을 보면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갑자기 산화제이가 생겼는고? 산화제이 어디서 산과 뭐 돼지 이런 것들은 본래 무일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데 허니까 어디서 갑자기 이게 생겼는고? 하고 탁 물어 던졌어. 그랬더니 대답이 뭔 줄 알아요? 본래 한 물건도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산화제이가 생겼는고? 무슨 답인 줄 알아요? 당신 생겼다고 하는데 생기긴 뭐가 생겨? 본래 무일무인데 어디서 갑자기 산화제이가 생겼다고 당신은 말하는 거야? 생겼다는 말도 적용이 안 돼. 이거 이해가 돼요? 이제 그 경지가 있어요. 생겼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겼다고 그 사람 의식에는 이게 생겼다는 의식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근본을 보는 그런 의식이 생기면은 이게 뭐 일부러 그걸 공부를 할 건 없지만은 자연히 그렇게 투철하게 근본을 보는 눈이 생기면은 공부가 훨씬 빨라요. 집중도 빨라지고 수련도 빨라지고 훨씬 쉬워진다는 거. 이런 공부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각 복귀군 만물 무고락 각 복반기근이 갱생. 자, 세상이 얼마나 오랜 동안 이게 이렇게 연고성세가 계속되고 했을까요? 참, 그 우주는 참 피곤하기도 하겠죠? 내가 아까 소동파 얘기하고 이제 하려는 얘기 잠깐 빼먹은 건데, 소동파의 전벽구가 아주 철학적인데, 소동파 임술지수 7월 기망이 뭐 소자에게 쫙 노는데 청풍은 맑게 불고 숲한 길을 하자 촥 신이 나서도 그래서 막 그러다 노래하고 막 이제 신이 났어. 근데 신이 나서 막 그냥 노래도 하고 배 타고 이제 뱃놀이를 하는 거죠. 적벽강에서. 근데 개규치 통소다. 개 가운데 통소를 부는 사람이 있어. 통소를 부는 사람이 있는데 통소를 쫙 이게 달밤에 선상에서 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정말 각 곡자가 기막힌지 소동파에 표현하면 무유학지심교 읍고주지 이부라고 그랬어. 깊은 골짜기에 숨은 이무기를 춤추게 하고 외로운 배 그 과부를 눈물 짓게 한다 하는 그 애절한 음률이 그냥 쫙 퍼져. 그러니까 소동파가 그 음률에 너무 취해서 무릎을 꿇고 웃는 거야. 아니 어째 그 소리가 이렇게 참 이런 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 객이 쫙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라 우리가 노는 데가 어디냐? 앞을 보고 뒤를 보니까 이게 옛날에 조조가 백만대군 데리고 이제 오나라 치워왔던 그 정도가 아니냐? 방기 파영주 하강릉 그 조조가 파형주 하강릉 내가 얘기했죠. 참 한문 어려워. 파형주 하강릉이라고 돼. 형자가 또 하긴 내가 또 형주가 아마 맞을 거야. 찾아봐야 내 이번에 한자가 자신이 없어서 하도 안 썼더니 형주를 깨뜨리고 형주성을 함락히 깨뜨리고 하강릉이라고 돼 있어. 근데 내가 예전에 이걸 외울 때 고등학교 때 외웠잖아요. 하영주 하강릉. 근데 그 고문주보 번역한 양반이
형주를 함락시키고 강릉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번역해서 내려온다 하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한문을 공부하고 하니까 이게 내려온다 소리냐 형주보다 강릉이 밑에 있다고 하는 게 맞아? 위아래가 어딨어? 상경이라든지 뭐 형주는 서울에 가깝고 그래서 이 하자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함락시킨다는 소리가 있어. 하가 성을 떨어뜨린다. 그 하강릉이라는 게 강릉을 함락시켰다. 형주성과 강릉성을 함락시킨 걸 갖다가 하형주 하강릉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행사구시 강가에서 찬을 가로높이고 치를 읊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 강릉에 내려올 때 소동파 참 멋있게 썼지. 추로청리평 전기패공양 배우의 이물과 고물이 배우의 앞전과 뒷전이 꼬리를 무는 게 천리를 이었고 전기패공 배에서 나부끼는 깃발이 하늘을 가렸다. 그러면서 시주임당 술을 걸고 강가에 술을 걸어서 행사 창을 가로높이고 시를 읊었다. 참으로 일세의 영웅이 아니냐. 참 조조가. 그런데 지금 그 조조 어디 있냐. 조조 그런 영웅도 그냥 다 있어도 괜찮냐. 그런 조조 같은 영웅도 그런데 그대와 나를 봐라. 참 별 볼 일 없지 않냐. 조그만 배 하나 몰고 다니면서 여하의 우미로 사슴과 고라니를 벗삼고 물고기와 새우를 친구 삼고 우미로 고라니와 사슴과 친구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지. 상해질 수 있다. 정말 큰 바다 가운데 한 촉설 같은 존재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이제 무상함을 탄식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벽강에 있다 보니까 선장강지무 장강과 그 달리 무궁하잖아. 장강지무 오생지수 우리 삶이 참단사에 지나가는 걸 슬퍼하고 장강의 무궁함 이 양자강이 무궁하게 흘러가는 것을 참 부끄러워. 그 혁비선이 오요 포명월이 장경 비선 신선이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명월을 끼고서 오래 산다는 건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슬픈 마음이 내 충소소리에 담기다 보니까 이렇게 슬픈 소리가 나왔다. 멋있죠 문장이. 그러니까 소동파가 또 거기서 멋지게 대답을 하지. 당신이 얘기하는 달과 물에 대해서 아냐? 달과 물은 아니야. 당신은 달과 물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우리 인생을 꽂댔는데 달과 물이 어디 영원하냐? 장당이 영원하지만 한시도 가만히 앉지 않고 그러지 않냐? 달도 찾다 기울었다 계속 변하지 않냐? 변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천지나 우리나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거다. 하늘이나 땅이나 우리 모두 그냥 끊임없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 관점에서 딱 보면 그래도 쉽게 얘기하면 그런 도의 관점 같은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너와 나도 무진한 끊임없는 변화없는 세계 속에서 노는 거 아니냐. 멋있어. 그러면서 참 그러면 제일 나중에 그 천지간의 모든 사물이 물과 사물마다 다 주인이 있어. 내게 아니라면 털끝만큼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내 거 아닌 거는. 그런데 오로지 공짜가 있어. 뭐가 있어? 공짜. 산간지 명월과 강산지 청풍. 산간에 뜨는 밝은 달과 강위에 부는 맑은 바람 누가 주인이 있냐?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마음껏 즐겨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이거 다 즐기는 거니까 우리 함께 그거 즐기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탄식하고 난리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이 풍성했던 손님이 좋아하면서 세 잔 갱장 잔을 닦아서 다시 그냥 한 잔씩 마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상여 친자와 주중이야. 서로 베고 누워서 뱃절에 잠들었어. 막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배자 효액 기진 대박나 이제 안주는 다 떨어지고 그냥 막 술잔은 막 양자 틀어진데 배 가운데서 서로 비구자고 막 포개자. 그러면서 부지 동방지 기배 거기로 끝나.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다. 뱃속에서 막 포개 자느라고.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게 자 끊임없는 변화. 그 속에서의 불변. 소동파는 그걸 본 거지. 끊임없이 천지도 잠시도 가만히 못했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갔다. 계속 순환 속에서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그러나 그 무궁한 순환 가운데 또 무궁한 순환 그걸 또 항존하는 거다.
이런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그것이 담긴 전전벽부죠. 아니 멋있어서 나는 고등학교 때 그거 보니까 멋있어. 그래서 그냥 깡그리 외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이 외웠다면 참 저 고등학교 때 자질이 있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자질 있는 게 아니라 꼴통이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젊은 나이에 왜 그런 걸 좋아해? 저는 길죠? 시가 길죠? 시가 아니야. 그건 시가 아니야. 부야 부. 적벽 부라는 건 산문이야. 그 운문이 아니라 시가 아니라 굉장히 길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임술기추 7월기방 소자에게 범주 유어적 병자. 청풍설의 숲하고는 거추적기 장명. 아주 멋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귀기근 무한한 자연순환 속에서 자연의 변화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순환이 결국 뿌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사실을 정말 보는 것 복귀기근. 자, 그래서 귀근할 정. 그 뿌리로 돌아가는 그 뿌리를 보면은 거기는 흔들림이 없어. 변화가 없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한다. 정은 뿌리를 얘기한다. 많은 잎이 무성하지만 뿌리에 비유죠. 뿌리 자체에서는 낙엽지고 하는 것도 없이 뿌리야 본디. 그러니까 안정요약 겸비처합 고불노사야. 그러니까 뿌리는 위에 있는 그 나무가지는 마르고 죽고 하지만 뿌리는 튼튼히 있듯이 이건 비유죠. 세상 만사가 확 변하지만 근본에 있는 태허 이거 자체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도 없는 순환들이 그 위에서 덧없이 일어날 뿐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귀근 뿌리 거기로 돌아간 그 상태에서 보면은 그걸 고요하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복명 이것을 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복명 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명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라는 어떤 인간 존재가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우연히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우연히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우연히 정자와 난자가 그 옆에서 우연히 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죽고 그 다음에 소식한가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우연성에 그렇게 보면서 허무주의로 보면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그렇지 않죠. 여기 와서 뭔가를 노력하고 하는 게 완전히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라면 거기에 무슨 노력이 필요가 있어? 우연히 갈 건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믿음 안에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때 어떤 근원으로부터 내가 뭘 받아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어. 근원으로부터 올 때 이 오는 것을 명이라. 이걸 명이라. 이걸 많은 경우에는 이걸 근원을 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라고 하고. 이게 천명이야. 천명을 받아서 내라는 존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존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듯이 내 속에 뭔가를 지니고 돼요. 그래서 보통은 유학 쪽에서는 이렇게 명을 받은데 명이 어디에 깃드느냐? 받은 명이 내 속에 깃드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성. 내 속에 성으로 있고 나의 본성 속에 하늘이 내린 명이 요 속에 내 속에 깃들어 있다. 우리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늘이 주어서 깃들은 이 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이 주어진 뿌리 명을 소급해서 알아야만 명을 소급해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야? 천과 도라는 것으로 그 자기 존재를 근원으로부터 이 현상적으로 나와 있는 자기 존재 그것의 뿌리까지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성을 내 속에 있는 본성 이것을 극진히 연마해서 그 뿌리인 명까지 소급해야 된다. 성명상수라고 하는 게 사실 글에 나옵니다. 성명상수. 성과 명을 함께 갖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나오고
이 공부는 사실은 도교의 공부도 이거 비슷해. 말하자면 우리가 명이라는 것을 어떤 존재가 있게 된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 명을 받듯이 근원으로부터 뭔가 내 존재의 의미를 담고 나와야. 그래서 맹자는 진기심즉 지기성하고 지기성즉 지천이라고 했어. 진기심, 진심, 지성, 지천. 진기심, 내 마음을 극진히 몰입을 하고 극진히 발휘하는 진심. 진심이야. 다 진짜 진심.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본성을 알게 돼요. 지성하게 되면 결국은 그 뿌리, 명으로서 나에게 그런 선을 준 선을 알게 됩니다. 진심, 지성, 지천. 이 과정의 공부를 맹자는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큰 틀에서는 도가도 그거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공부가. 뿌리가 그런데 육아에서는 그거 자꾸 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도가에서는 천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천보다 더 근원적인 도, 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르지만 근본 틀에서는 비슷해요. 그래서 그 고요함, 거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복명, 나라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있게 된 뿌리, 거기에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인데 선천의 기운을 회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로부터 받은 후천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 근원적인 기운, 그것을 회복해내는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것도 복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복명할 상, 그 뿌리에 돌아가는, 여기서는 복명에 안정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명을 회복해서 죽지 않게 되도록 된다는 거예요. 뿌리에 딱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와서 소모하며 살기 때문에 뿌리를 잃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이 끊긴 상태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뿌리로부터는 영양 공급이 차단돼서,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뿌리와 연결이 돼. 그게 복명이야. 뿌리와 연결되는 게. 그럼 뿌리와 연결되니까 끊임없이 뿌리로부터 생명의 근원력이 나한테로 주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래 나오는 거죠. 복명할 삶, 그 성명을 회복하는 것, 명을 회복하는 것을 도의 운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행, 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도라는 것은 그냥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불변의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할 명이라는 거 연결돼요. 자, 여러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똑똑하고 밝아요. 똑똑하고 밝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원리를 알면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어떤 상을 알잖아. 우리가 상을 알아. 그 도의 상은 몰라도 적어도 물리적인 어떤 법칙에 관해서는 그것이 불변의 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밝아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현상적으로 벌어진 세계에 대해서 밝은데 거꾸로 근원의 도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벌어진 세계의 그 세밀한 법칙, 벌어지고 난 뒤의 그런 짜잘한 법칙이 아니라 근원적인 도의 불변성, 이것에 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상할 명이야. 그걸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밝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 밝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밝음은 진정한 밝음이 아닌 거죠. 지상할 명이다. 도의 영원한 운행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밝음이라고 표현한다. 진정한 밝음이야. 근데 부지상,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도의 그 순환하는 운행, 그것을 모르게 되면 망령된 일을 일으켜. 망은 함부로 망령되게 움직여서 그게 흉하게 된다. 요건 그 하상공주하고 다른 주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
부지상 하상공주는 지금은 하상공주는 도의 영원한 운행에 불변하는 운행에 대해서 알지 못해 함부로 행동하면 흉하게 된다. 망작하면 흉하다. 이렇게 푸는 거야. 하상공주는. 어떤 주는 어떻게 푸느냐. 부지상 상도를 모르면 망작흉, 망령되게 흉한 일을 일으킨다. 망작흉 붙여서 읽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상공주는 망령되는 짓을 해서 흉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조금 도에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참 여러분 눈에도 그런 사람 안 보여요? 아니, 참 터무니없는 짓을 하면서 복 받으려고 용을 써. 그걸로 해서 행복해지려고. 전혀 불행한 짓을 하면서 행복을 꿈꾸는 사람 못 봤습니까? 많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한 만큼 그거 보지, 진정 도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밝은 사람은 그걸 다 아는 거야. 그게 예언이라는 게 신묘한 힘이 아니야. 우리는 원래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실만 조금 빠져도 삿된 마음, 자기 욕망에 그냥 몰입하고 그거 얻으려고는 그 욕망만 좀 떨어져도 남이 보이기 시작해.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똑같은 주제를 아웅다웅 할 때 하고 내가 조금 그걸 쓱 벗어나서 약간 그 도에 약간 한층 올라갔다고 할까? 약간 한 차원 높은 그런 마음 자세를 딱 보면은 거기서 아웅다웅 하던 사람들의 행태가 보이기 시작해. 어이구. 저 가다 일 다 나왔네. 사실 다 나거든. 그러니까 부지상 망작중이란 부지상 그 도의 상도를 모르니까 망령되신 짓을 해서 흉하게 된다. 이런 수도 있다는 주는 뭐냐? 부지상에서 망작중, 망작중, 흉한 일을 일으킨다.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런데 다 뜻은 통하는데 하상공주도 상당히 훌륭하게 망령된 짓을 해서 결국은 흉하게 된다. 교묘하게 도둑 하고 그냥 빨리 이익 취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그것이 재발등 짓는 짓을 해가면서 그걸로 행복을 꾀하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죠. 요걸 얘기하는 지상용 그 도의 상도 불변의 어떤 도의 운행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포용성이 생기게 된다. 포용성이 생기게 된다. 정욕을 제거하고 잊어버리니 포용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크기가 생겨. 이때 도를 알게 되면 사람이 크기가 생겨요.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간장종지는 물 한 잔 먹고 혼자 먹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그릇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안 넘치게 하려고 거기서 용을 써봐야 됩니까?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 쫄딱하면 넘고 쫄딱하면 넘지. 그런데 도의 상도를 알게 되면 그릇 자체가 커져. 그릇 자체가. 그러면 간장종지 사발만 해줘도 간장종지 10개보다 안 넘어. 그냥 희노애락을 못 견뎌가지고 그 감정을 다스리려고 힘을 쓰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 그러지 마라. 그냥 감정을.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경지가 툭 넓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속을 새겼지? 이렇게 돼. 도의 어떤 운행에 대해 조금 맛을 보고 알게 되면은 차원이 달라져,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속쓰이고 내가 막 그냥 안달복달 하던 게 진짜 우스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도 아까 얘기했죠. 포용성이 생기는 게 사람 그릇이라는 게 그래요. 포용성은 이게 아까 내가 음식 얘기하다가 사람 포용하는 것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포용성이라는 거. 세상 혼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결과가 없고 다 도의 어떤 운행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가 음식을 지금 잘 먹는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세상에 못 먹는 게 별로 없다. 사실 못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하니까 자기들도 잘 못 먹는 거야 먹고.
근데 내가 그럼 음식을 본디 그게 식성이 좋아서 잘 먹습니다. 천만에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형제들은 지금도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우리 형제들이 이상하게 전생에 중 출신도 아닐 건데 아버지님 잘 드셨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 고기를 못 먹어. 어려서 먹은 고기가 뭐냐? 일반 고기는 잘 먹지를 못하고 유일하게 먹는 고기가 산적. 제사지에도 산적은 온갖 양념해서 고기 냄새 누린내 다 없애고 막 이상하게 달짝지근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그거 먹었어 우리가. 맛있어요. 맛있죠. 그래서 어릴 때 먹은 유일한 고기가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어? 돼지고기를 못 먹어서 비계를 또 어떻게 먹어? 진짜 못 먹었어요. 지금도 동생들은 고기 잘 먹어. 여동생은 아직도 잘 못 먹는 것 같더라고. 먹기는 먹다 이제 시집 가서 뭐 애 키워가다 보니까 먹기는 먹는데 근데 내가 절에 있다가 고기를 먹게 됐어.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절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왜 내가 음식 때문에 이렇게 구속을 받아? 음식 때문에 이렇게 쪼잔하게 남도 불편하게 하고 구속받는 게 뭐 그렇게 음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쪼잔하게 구속을 받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그래서 이거 벗어야 되겠다. 이걸 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비계를 먹어봤어. 그랬더니 고소띠다. 돼지고기 비계가 고소한 게 이게 그때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음식이 입이 짧은 사람이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잘 못 먹고 소고기도 그냥 소고기 잘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더 트인 게 뭐냐? 사람들이 다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맛있다는 이유가 있을 거다. 나도 그걸 공부하고 해야 돼.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게 왜 맛있다고 하는지 한번 나도 느껴보자. 그래서 남들이 처음 보면 다 이상하지. 처음 먹으면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도 이걸 왜 맛있다고 하지? 그러면서 먹으면 맛있고 그럼 이런 맛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친하게 돼. 음식에. 그게 지금은 거의 못 먹는 게 없어요. 고수 내가 잘 먹고 중국하고 취두부 먹고 막 먹는 게 원래 잘 먹는 게 아니야. 이게 왜 이걸 맛있다고 하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내가 성질이 굉장히 못됐었는데 요즘은 사람하고 비교적 그래도 잘 지내게 뭐냐 음식하고 똑같은 원리야. 하더니 사람을 보면 어이구 저 인간 왜 저래 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도 다 인과가 있어서 저런 인간이 됐겠지.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 좋게는 안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도 사귀는 폭이 좀 넓어져요. 저 사람 저런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인과관계에서 그렇게 됐구나.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지. 그러면은 탁 쳐버리고 배척하기보다 내 문호를 좀 열게 되죠. 음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는 도라고 생각해. 상도를 알고 다 인과관계를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면서 포용성이 생겨.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틀이 큰 사람들은 이 포용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을 다스리는데 옹졸한 성주는 사대문을 다 한 단 걸어서 잡고 외부 사람들 출입 통제해가면서 성을 다스려서 막 백성들도 외부 영향 안 받게 하고 막 그러려고 용을 쓰는데 유능한 성주는 사대문을 열어 제치고 상인도 들어와라 모두 들어와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근본만 다 잡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왕래도 성안이 평화롭게 다스려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도를 아는 사람들이 포용성이에요. 용이야. 그리고 용과 이제 용이 생긴데 용과 더불어서 사실은 함께 쓸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공정해져. 용이 오히려 모든 걸 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꼭 모든 걸 포용하니까 아무거나 다 좋다가 아니야. 그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사로운 데 끌리지 않으면서 올바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겨요. 공정하게 돼. 내 사사로운 데 끌려서 이제 도를 아는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점에 덜 끌리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혹시 전혀 다른 얘기인데 팝송 가운데 우리는 더스트 인 더 윈드라는 그 노래 혹시 알아요? 아닙니다.
바람 속의 먼지 우리가 그 노래 아주 철학적인 노래야. 우리는 바람 속의 먼지 같은 존재. 근데 그 원작자가 누군 줄 알아요? 캔사스가 불렀는데 근데 가사 작사가는 원작자는 도연명이라고 그래. 도연명. 내가 이게 농담인데 도연명의 시가 있어. 인생 묵은 채 표여백산지. 인생이라는 것,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뿌리가 없어. 표여백산진 길 위에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듯. 군산수 풍전. 군산에서 바람 따라 떠돌다가 낙지 위험지. 땅에 떨어져서 가까운 데 떨어지면 형제다 이런 거. 그렇게 형제 관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디 그런 뿌리가 없는 그런 인생에서 꼭 하필 고립친 핏줄로 이어진 그 친족만이 친족이겠느냐? 도연명은 그렇게 나가. 인생 묵은지 표백산지 분산수 풍전. 그 낙지 땅에 떨어져서 가까운 데 떨어지면 형제야. 이렇게 따지게 이런 어떤 초연한 어떤 도연명의 그런 관점에서면은 꼭 핏줄만 핏줄이겠냐? 가까운 데 떨어졌을 뿐이지. 딱 떠돌다가 먼지가 내가 우스개로 캔서스가 부른 그 노래 듣다가 원작자가 도연명이다. 나는 우스개로 그랬는데 아니 그 원작자가 동양권인 사람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사이먼 가펑클이 그것도 원작자가 와도 불교인일 것 같아. 침묵의 소리를 듣고 님의 침묵에서 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 매트릭스는 불교신자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우스개를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오히려 공정해져. 사사로운 데 끌리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공이라는 기준이 생겨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공이라는 게 공정성,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성. 편파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편파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나하고 조금 가까운 거 사람 편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편당이 생겨. 그래서 편당이 참 무서운 게 공자가 얘기했죠. 공자는 화해구동이야. 사람 남들과 잘 조화를 이루는데 해결이 있지는 않는다. 화해구동. 그 다음에 또 그런 말도 있어. 군자는 강자는 약자수. 약자수니까 이거 패거리즘이었어요. 분이부담. 무리를 짓어 잘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은 부담, 패거리 짓지 않는다. 패거리. 정당이라고 할 때 당자에게. 근데 당자가 이게 맞아요? 정당이라고 맞는 것 같지? 네, 그거 맞아요. 이거 써놓고는 틀린 것 같아, 이거. 그리고 화해구동. 남과 잘 조화를 이루지만 이것도 동도 패거리야. 자기 사사롭게 친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사사롭다. 공을 잃어버리면 동이나 당이 돼. 동이나 당이 돼. 그래서 제일 그 소인의 행태의 가장 전형적인 행태가 뭔지 알아요? 어디 꼭 끼면 패거리 만들어. 고속에서. 내 패거리. 거기다가 내 패거리만 만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거기다 제껴. 자꾸. 지패거리. 이게 공의 반대가 돼요. 근데 도에 접근한 사람들은 오히려 포용성이 생기면서 공정성이 생겨요. 왜? 포용성과 공정성은 사실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를 특별히 배척하지 않아. 어느 정도 다 포용하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쟤는 나하고 친해, 쟤는 멀어, 쟤는 핏줄과 이게 없으니까 공정한.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데 나는 이제 유학적인 기질도 내가 굉장히 강해요. 도교적인 기질도 내가 내 사람 개인으로 보면 도교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나는 전공은 사실 유학을 했거든. 유학이 굉장히 강해서 또 시비 가리고 난 또 눈꼴 신꼴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해야지. 난 선생님 역사가 유교가 도교보다 오래된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서로 주장이 달라. 노자한테 공자가 배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노자가 놀리고 그런 얘기 있거든. 노자한테 예를 물었다 하고 근데
상무 시대 올라가면 또 뭐 요순 시대부터 요순 소부 허유 있잖아. 요순이 왕위를 제위를 물려주려고 소부하고 허유한테 했더니 소매기들 허유가 아니 허유가 그랬더니 들어온 소리 들어 귀를 씻었다는 거 아니야. 요한테 당신 내가 임금하라고 했더니 그리고 허유가 문제든가. 그 소부한테 그래서 그래 요라는 사람한테 들어온 소리 들어서 내가 내 물에 귀 씻었다고 했더니 야 네가 귀 씻은 물을 내 소가 먹었잖아. 들어온 물을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노래 가사가 참 재밌더라 보니까 할멈찾기 노래가 있어. 그 탈춤에 나오는 건데 무슨 탈춤이다. 우리 할멈 어디 갔나 기산명수의 별거를 소부 허유를 찾아간다. 이제 할배가 영감이 할멈처럼 우리 할멈 어디 갔나 기산명수의 별건곤이라는 건 소부 허유가 있던 게 기산명수야. 기산명수의 별세계 딴세계 소부 허유를 찾아간다. 적벽강 추월야에 적벽강의 가을달 밝은 밤에 소동파를 찾아간다. 채석강 명월래 채석강 밝은 달 밤에 이적선 이태백을 찾아간다. 이태백을 찾아간다. 노래 가수가 굉장히 어렵지. 소동파 이태백 나오고 소부허유까지 다 나와. 우리 할멈 보고 지고 9년치수 대홍수에 햇살같이도 보고 지고 10년 대한 왕가문에 빛발같이도 보고 지고 뭐 노래 멋있지. 우리 할멈 만나면 코도 대고 입도 대고 어버도 보고 안아도 보려만 우리 할멈 어디 가고 날 찾으려고 아주 노래 가사가 그런 혹시하고 어디 가나 기산명수의 별건곤 소부 허유를 찾아간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나중에 우리 할멈 그러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또 나오지 뒤에 아주 그래서 뒤에 할머니 나오는데 거기지 누라 날 찾나 누라 날 찾아 하면서 할머니 이제 나오고 하는 멋있는 그 기산명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교나 그런 거 따지면 도교적인 사유도 뿌리가 엄청나게 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자로 할 경우 공자와 노자가 뭐 동시대라고 하고 노자한테 예를 물었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비슷한. 요즘에 원장님께서 도교 시작이 황건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교. 이제 도교는 도가 되게 노자장가 했지만 도교 종교로서의 교가 성립되죠. 도교가 성립된 거는 한대 종교로서의 도교가 성립된 건 한대가 성립된 신시대에도 도교적인 자취는 있었어. 진시황한테 불로초로만 찾으러갔다는 게 사실 도사들이거든. 진시황. 그러니까 도가적인 금단설이라는 거 있었는데 집단적인 종교 형태를 가지게 된 건 한대. 그래서 그 한대에 일어난 도교의 최초의 형태가 황건적, 장각, 태평청량경이라는 그 신선한테 경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부적을 쓰고 민간 막 치유도 해주고 상당히 이적을 많이 베풀고 처음에는 좋은 걸 하다가 그게 밀란이 됐죠. 이게 황건적으로 이제 돼버리는 바람에 골치가 됐고 그거하고 다르게 장도릉, 장천사라고 하는 장도릉이 한중 여기 한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중국의 한중이라는 지역에서 오두미도 쌀 5마리를 바치고 신도가 되는 거 있죠. 오두미도가 장천사, 장도릉이 일으킨 도교예요. 지금까지도 장천사의 그 도맥이 전한다고 하지. 장도릉, 장천사. 그 삼국지에 보면 장로라는 인물이 아둔한 인물로 나오는데 약간 그게 장천사의 손주든가 그래. 장도릉이. 그게 교주지. 그때 한중 땅에. 그것도 최초의 도교 형태예요. 교는 그러니까 노자 장자는 교를 일으킨 적은 없어. 그런 종교 형태를. 근데 이게 노자 장자의 사상과 신선 사상이 하고 민간 사상이 쫙 짬뽕이 되면서 수련법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도교가 이루어진 건 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공내왕
그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비로소 왕이라고 진정한 왕이라고 불려진다. 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의 학술, 중국의 모든 학문을 장자에서 딱 한마디로 집약해서 하면 뭐냐? 중국의 모든 학문은 내성예왕지도라고 했어. 내성예왕지도. 중국이 아무리 많은 학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축약을 하면 내성예왕의 길이다. 내성이라는 건 인간 자기 개인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성인이라는 위대한 인격을 이루고 일적으로는 왕이 되고 내성예왕의 도다. 그 사실은 동양의 학문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뭐 약간 공유공론 같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동양의 학술, 중국이나 이쪽의 학술이야말로 철저하게 실용적이에요. 자기 내성은 자기 인격 완성. 예왕이라는 건 뭐냐? 자기 인격 완성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이상적인 세계로 만들고 이상적인 인격과 이상적인 세계. 이게 내성과 외왕이야. 육아에서는 이걸 바꿔서 이제 내성의 왕을 딴 말로 표현하면 수기치인이라고. 수기치. 자기를 잡고 남을 다스려. 예전에는 왜 치인이라고 그러냐. 이상적인 세상을 이루는 길이 옛날 그 봉건시대나 그런 고대 세계는 자기가 그냥 혼자서 세상을 좋게 만들 길이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옛날에는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벼슬을 통해서 벼슬에서 남을 다스려서 좋은 세상을 이룩하겠다는 게 유학이야. 그러니까 스기, 자기 인격을 닦아서 성인이 되고 시인을 통해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이 두 개가 언제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장자에는 내성의 왕이라고 해요. 내면적으로는 성인, 외적으로는 왕이 되는 거. 진정한 왕은 내적인 성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인의 인격을 이룬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자기 왕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공부죠. 내성의 왕. 그리고 내성의 왕 수기친이라는 건 원래 떨어지려 떨어질 수가 없는데 내가 좀 농담을 한다면은 공자가 요즘 세상에 나왔다면은 정치하자고 안 했을 것 같아. 세상을 바꾸고 더 영향을 쉽게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돌 양성하자고 했을 것 같아. 야, 아이돌의 힘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나는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예술의 힘이 크다. 예술. 문화 예술. 옛날에는 문화화라는 것도 정치가 만드는 거였어.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문화는 함부로 문화를 규정을 못해. 예를 들면 모든 문화를 위정자가 지정을 했거든. 근데 요즘은 자유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 커. 그래서 공자가 요즘 나왔다면 꼭 정치하자고 했을까? 정치 안 하고 참 문화를 일으키는 어떤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셨다면서요? 예. 이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가 공자는 굉장히 탁월한 음악가예요. 탁월한 음악가예요. 음악 이론에도 알고서 노나라 음악을 정리했다고 했어, 공자가. 그리고 노래도 진짜 잘했던가 봐. 향남편이 노래 자여인가 이선 남과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잘 부르면 필사 반지 반드시 다시 한 번씩 앵콜. 이후 화지. 그 다음에 화답을 했대. 공자가. 시키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화답을 했다. 필사 반지 이후 화지란다. 그러니까 공자 상당히 노래도 잘할 거야. 자여인가 이선. 공자가 선생님께서 여인과 남과 노래를 하는데 잘 부르면 필사 반지 한 곡 끝내지 않고 반드시 또 한 번 시키고 이후 화답했다. 시경이라는 노래라고 하셨잖아요. 시경은 노래 가사. 노래 가사요. 근데 시경은 노래이면서 노래 가사인데 거기에다 음악이 붙어있어. 음악이요. 시경을 연주하게 돼 있어. 연주한 음악이 붙어있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주남 관저 A 낙이 부름 A불상 그렇게 나와. 공자가 얘기. 관저라는 시가 시경의 천편이거든. 관저라는 시는 낙이 부름 A불상. 즐겁되 즐거움에 빠져서 음란해지지 않고 애절하지만 애절하게 해서 상심, 자기를 다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를 평가하는데 시경의 관저편을 읽어보면 낙이 부름 A불상이라고 하는 것이 찾기가 힘들어. 이걸 어떻게 낙이 부름 A불상이라고 극찬을 했을까? 의심스러워. 그럼 관저라는 시가 어떤 시냐? 관관저고 제아지조 요조 숙녀 분자오고 관하는 의성어로 하는 진경이고 원앙생 쪽이냐 진경이 되는 황하의 모래톱에 있고요. 요조숙녀 아주 현숙하고도 아름다운 저 아가씨는 분자의 좋은 대피. 요조숙녀 원래 출전이 시경 첫 번째 시기예요. 시경은 첫 번째 시기에 나오는 관저편에 요조숙녀 분자오고요. 요조한 그 덕이 있고 아주 현숙한 숙녀는 군자의 좋은 대피. 참치행체 좌우유지 크고 작은 조화기 풀이라서 마른 물풀이야. 좌우유지 흐름 따라 채집 뜯고요. 요조숙녀 몸에 부지. 아름다운 아가씨 차납게나고 같이. 부지부득 전전반치 구해도 찾아도 찾을 길 없어. 뒹굴뒹굴 잠 못 이루네. 아 그립고 그리워라. 어? 그런 시야. 근데 그게 낙이 부름 A불상에 들어가요? 그거 좀 힘들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음악이야, 음악. 관저라는 시에 붙어있던 음악에 대한 평가. 음악이 아주 활악해서 즐거우면서도 음란함이 없고 애절한 곡조가 있어도 사람을 상심하게 하는데 빠뜨리지는 않는 그런 어떤 음악의 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는 음악을 찬탄하는 것이라고. 공자는 굉장히 그래서 아이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 내성의 왕이야. 이게 페미니즘이 심해가지고 내성의 왕이 중국 학문의 근본이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적인 지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명을 받은 왕이라는 것도 그리고 중국에서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반드시 천명을 받아야 된다. 하늘로부터의 명을 받지 않으면 왕이 안 돼. 천명이야. 천명을 받은 자만이 왕이 되는 거야. 하늘이 훌륭한 어떤 품성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보살피고 다스리라. 그게 천명이야.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이 이 천명을 누구한테 줬어. 그 왕조가 쭉 내려가 천명을 받아서 이어져. 그런데 얘들이 천명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해. 폭군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늘이 명을 받고 너 안 되겠다. 옮겨. 그래서 그게 혁명이야. 하늘에 준 명이 이 왕조에는 명을 줬거든. 제대로 안 해. 그럼 명이 바뀌는 게 그게 혁명.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천명을 받아서 되는 어떤 인격과 덕성과 능력을 경부한 존재를 사실은 여기서는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조 정치 그러니까 왕도 사상이라는 거예요. 왕도 사상. 태도와 왕도가 구별된 맹자에서는 왕도는 마음을 복종하게 하는, 신복하게 하는 존재고, 태도는 이력 가인자, 힘으로 하면서 어진 척하는 거. 그게 태도야. 힘으로 근본은 힘이고, 그게 왕도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공내 왕이에요. 왕내천. 왕이 정말로 제대로 왕을 수행하면 왕의 뿌리가 된 게 뭐예요? 천명이 내려온 거죠. 천명으로 해서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왕이 제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근원인 하늘과 소통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룰 수가 있고, 천내도 그 하늘과 소통하게 되는 그 하늘이 근본은 또 뭐냐? 도거든. 천과 도는 그럼 어떠냐? 도덕경에 나오죠. 인, 법, 지. 사람은 땅을 받고, 지법, 법을 질 때는 돈 받는다. 지법천. 천법도.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법자연. 노자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땅을 모델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돌은 그런 게 어떻게 되냐? 결국 자연. 무의자연이라는 게 자연이 도가 뿌리치. 자연. 도는 본받 단계가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과 소통하게 되면 천이 바탕하고 있는 도화합이다. 도화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돈에도 도화합이라는 존재는 내 존재가 도화합. 소통의 도화합이 됐어. 그럼 내 움직임 자체가 도의운행이에요. 도의운행.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절하고 제한장하고 하는 게 다 왜 그러냐? 앞에 나왔죠? 부지상망작 흉이라고 그랬지. 상도를 모르고 도의 상을 모르고 망령된 짓을 해서 흉한 꼴을 당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왕을 거쳐 도까지 쫙 하면은 내 움직임이 도에 앉지. 그럼 망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망작이 전혀 없지? 망작이 전혀 없어. 흉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래가 절대 무너질 일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이 몰신불태. 죽을 때까지 하나도 밑에는 일 없고. 좋죠? 몰신불태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노자 사상에는 이 몰신불태, 내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서 제한한다고 참 제한한다고 잘 살다 가겠다는 그런 사상이 노자에 많아요. 노자에. 그래서 요 사상이 쭉 이어져서 어떤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신선 사상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노자 사상은 또 신선하고 바로 연결도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게 가장 큰 걱정은 뭐냐? 내 몸뚱이가 있는 게 가장 큰 걱정이야. 죽음은 종기 짜는 거와 같아. 죽는 게 종기를 짜는 거와 같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또 장자 사상도 굉장히 내 몸을 제한을 한다고 오래 살겠다는 얘기가 장자 사상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런데 장자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 더 뛰어넘은 거예요. 생과 사라는 것을 왜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있냐? 생사라는데 내가 얽매이는 것 자체가 나의 진정한 삶을 얽매이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장자는 처음에 출발점 같은 데는 사생역대의들의 장자가. 사생 문제야말로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자연의 법도를 알고 그럼으로써 생을 온전히 누리겠다는 그런 동기가 장자 사상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나중에 한 걸음 더 나가, 장자는. 그래서 사생 문제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왜 내 정신적인 자유를 속박해? 그것도 내 삶을 얽매이는 족쇄야. 그래서 생사 문제까지도 휙 넘어서. 그러니까 한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난 이거 호흡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게 다 갖춰져야 된다고. 우선 호흡 공부하고 그럴 때는 내 건강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온전히 하겠다는 그 강한 동기가 있어. 근데 너무 거기에 쪼잔하게 매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쪼잔해져. 쪼잔해지지 말자고. 우리가 이건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조할 필요해. 거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맨날 건강 이러고 살지 말자.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그걸 뛰어넘는 정말 화려한 탁 트인 마음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만 오히려 또 공부가 잘 돼.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 건강법 가지고 맨날 주물처럼 외우는 사람 지금 내 건강한 사람 별로 못 봐서. 그렇듯이 이 공부도 그래요. 노자의 사상 같은데 장자의 사상 같은 그런 측면을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본받아야 돼. 한편으로는 사생 문제까지도 뛰어넘는 툭 트인 마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호흡을 통해서 쭉 끌고 가려는 그 꾸준한 노력. 괜히 마음만 툭 트이면 이것도 병 생겨. 아무것도 깡통 속에 든 거 아무것도 없는 큰 소리나 빵빵 치는 정말 거짓 깡깽이 같은 놈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 바탕을 툭
가지되 그러면서 진지하게 정말로 호흡 공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스려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런 노자의 사관 같은 걸 이렇게 읽어주면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는데 상당히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